10월 1일 연중 제26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맏아들은 처음에 거부하였지만 나중에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비유 끝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르십니다. 이는 반전입니다.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맏아들에 해당되고 자타가 열심하다고 인정하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말로만 대답하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작은 아들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였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버지의 떠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둘째 아들은 선뜻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였지만 차차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서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가?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가? 이것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을 아버지의 뜻보다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오늘 제1독서의 말씀대로 죄악에서 돌아서서 길을 바꾸는 회개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도밭에서 일해봐야 힘만 드니 가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이 주신 소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왜 포도밭으로 가야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큰아들처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심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큰아들로 대변되는 세리와 창녀들은 밑바닥 삶이었지만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아들로 대변되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지위와 체면에 매달려 자신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남의 허물만 탓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지 못합니다. 남의 탓만 하는 한 회심은 없고 회심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감옥을 순시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죄수들은 임금을 보자 하나같이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에 있던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 사연을 물어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자책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하소연대로라면 이곳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냐고. 여기는 죄인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은 그날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예수님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는 세리든 창녀든 사제든 원로든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소망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제 모습, 즉 그 존엄성과 품위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며 마음을 돌려 아버지를 따르려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세리나 창녀들뿐 아니라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기 길을 가려는 이들까지도 모두 아버지의 자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피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만 탓만 하며 고발하기 급급합니까? 나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길을 바꾸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이 불쌍하여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 없는 삶의 한계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가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